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영상 인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힘든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힘입어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연기껏 노래하네.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연기껏 춤을 추네. 주님의 인생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정당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인내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생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정당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아멘.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날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하루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날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주의 영원히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경배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합시다.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도시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나는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도시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시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칭하리. 영원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힘이요 쉬는 나의 힘이요 쉬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의 주는 나의 쉬는 나의 힘이요 쉬는 나의 힘이요 쉬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의 지나리 영원히 아멘. 주님만 우리 힘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의 여러분만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자리 가득 임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열방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먹고 내가 입는 것, 내 상황에 문제가 일어난 것, 내 감정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가득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나의 자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모든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아멘.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아멘. 합니다.
진화시키고 내게 능력 전염해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임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합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 말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준 없이 살아가는, 내가 좋고 내가 좋지 않고 내가 옳고 그른 것에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백시반 가운데, 대한민국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노래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없는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구원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여 앞에 주여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움츠려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뢰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하온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춘 다음 세대로, 순결하고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다음 세대로,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가진 다음 세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부모 세대여 일어나라. 청년 세대여 일어나라.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한국을 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도 20대 때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찬양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가 끝나고 보통은 그 화요 찬양 모임이 있었어요. 신학교 이제 마치고 나면 7시부터 약 한 9시까지 그 찬양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면 악기들도 있고 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마이크도 있고. 근데 저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든지, 저는 싱어는 아니었어요. 회중석에 앉아서 서서 찬양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 목소리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목소리가 온전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던지 항상 목소리가 쉬어서 이렇게 맑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찬양하면서 박수를 얼마나 쳤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그때 박수를 얼마나 세게 치고 오랫동안 쳤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갈라져 있었어요. 손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물론 뭐 상처가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이 손바닥이 갈라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박수를 쳤던지 손바닥이 그렇게 됐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니까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네,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 너무 짧았어요.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찬양하는데 금방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20대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9시에 찬양이 마치면 이제 같이 조금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12시쯤 밖에 나가서 세븐일레븐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라면도 사 먹고 또 뭐 소세지 같은 거 사 먹고 나서 또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3시나 4시까지 또 찬양을 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지요. 하여튼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2시간 찬양하고, 그것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부터 어떤 때는 3시까지,
어떤 때는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두 분이 간증하셨는데요. 저도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간증을 드리면 저는 지금 여러분 나이, 그러니까 10대 초중반에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많이 훔쳤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를 제가 한 방 때렸는데 막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눈이 밑에가 굉장히 큰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칼자국이라는 거예요. 주먹 한 방 날렸는데 뭐 굉장히 큰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칼자국이 아니냐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10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겠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때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전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말씀이었는데 제가 24장으로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한쪽에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고 왼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했어요. 근데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든지 이미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실은 회개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집회가 마치고 나서 그때 수련회를 했었었는데 그 산으로 혼자 갔어요. 산으로 혼자 가서 깊은 산속에서 혼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중국에서 24년 동안 또 태국에서 2년 동안 26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셔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분들 지금 TCS 학생들이지요. 예, 정말 좋은 학교에 온 것 같아요. 예, 저는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SOT 학교를 다녔었고요. 지금 제일 큰 아이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일 큰 아이가 갓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 아이들을 SOT에서 가르치면서 정말 이 SOT 프로그램이 얼마나 탁월한 프로그램인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지식적인 면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도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품 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영성, 지성, 또 인성,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 자랑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는 중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태국에 건너왔을 때 아마 그 아이가 아마 중1이었든지 중2였든지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국서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선교지에서 태어났고 또 선교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SOT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못할 것 같죠. 근데 한국말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태국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었든지 2학년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영어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영어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이 은총인데, 은총아, 네 통역할 수 있겠니?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 나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바로 동시 통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통역하는 거,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중국어 통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통역이라는 것은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통역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야, SOT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전인격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일꾼들로 자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잠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라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5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6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은 매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는 다 한 학교씩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 한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이 내용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는데,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 말씀, 자, 여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 SOT 학생들은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해야 되는데 영어로 혹시 암송하신 분 있으세요? 신명기 6장 실제로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SOT 학생들은 거의 이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저도 암송했었는데 지금 이제 잊어버렸는데, 자, 우리 SOT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었었죠.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정말 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했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그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이 다니엘 21일 이 기도는 여러분 부모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속이 조금 너무 좀 싱숭생숭했어요. 왜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뭔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다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은 다 어디에 가 계시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총합 몇 년이죠? 4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와 광야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가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먼저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님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선생님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목사님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서 찬양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는 아무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 탓을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탓을 돌리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갈 때, 그럴 때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자녀가 생겨졌을 때,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세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저를 앞에 딱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셔요. 저는 목사고 또 선교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SOT 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야 장사마 이리 와봐, 여기 앉아 해놓고 이 84세 된 집사님이셔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니?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되어 가는데 집사님, 어머님 집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여기서 네 때를 얘기해요. 첫 번째 어떤 때죠? 집에 앉았을 때. 두 번째는 길을 행할 때. 세 번째는 누웠을 때. 네 번째는 일어날 때.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따져야죠. 엄마, 아빠, 성경에서 부모님께서 나를 집에 앉아 있을 때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따져야 돼요. 또 어떨 때 길을 행할 때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시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행을 함께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옆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때? 아침에 내가 일어날 그때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대로 부모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SOT는요, 자, SOT는 우리 교재에 보면 맨 앞장 맨 처음에 뭐가 나올까요? 마이콜이 나오죠.
자, my goal 옆에 뭐가 나오죠? my goal 바로 옆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my goal 해가지고 쫙쫙쫙 나오잖아요. 그 옆에 바로 캐릭터가 나오죠. 캐릭터. 뭐 loyal이라든지 뭐 faithful이라든지 뭐 이런 90개 캐릭터가 옆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간 밑에 중간쯤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죠? 캐릭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제 세트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카툰으로 해서 뭐가 나오죠? 이 카툰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위에서 나온 이 캐릭터 뭐 컨시더릿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거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SOT는 교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채플 하잖아요. 채플 할 때 또 뭘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암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셜 스터디를 배우고 사이언스를 배우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일까요? 사이언스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소셜 스터디에서는 자, 이 사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 지역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소셜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길을 행할 때, 또 누울 때, 일어날 때, 이 SOT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학교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좋은 학교일까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SOT 이 시스템으로 공부하는 학교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누구였죠? 예, 루터였는데, 자, 이분은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요? 예, 독일 사람이었죠. 자, 마르틴 루터가 그가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그가 원래는 이 천주교에 소속돼 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무엇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독일에서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600만 명,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런 학교를 세웠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그 유대인을 죽이고 정말 나쁜 일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존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존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그 다음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자, 그 사람도 영국의 대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학교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로 건너갔을까요? 저 신대륙으로 건너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웠던 가장 첫 학교가 교회의 가장 처음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교재가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선생님이 목사님이었고 사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한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한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가장 큰,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안 믿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누구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었을까요? 초기에, 아주 초기에. 예,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아펜젤러도 있었고 언더우드도 있었고 또 스크랜턴이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죠. 자, 그들은 다 학교를 세웠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기 1800년 후반기와 1900년 그 초반에 한국에 놀라운 그런 부흥이 있었었는데, 그때 있었던 운동이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그 시기에 약 1000여 개 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800여 개 되는 그런 기독교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학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CTS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CTS는 방송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CTS는 원래 가장 모토로 세웠던 그 단어가 이거였어요. 순수복음. 순수복음을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TS는 우리나라에 있는 5만 교회에 각 교회마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일을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선교사를 이렇게 뽑힘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5만 교회라면 실제 5만 교회가 학교를 다 하나씩 세우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기준을 많이 낮춰서 500교회만 세워보자. 그래서 15년 정도 안에 한국의 500교회 안에 500학교만 세워보자 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나오셔서 2년 전부터 학교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지금 두 교회가 지금 학교를 시작했어요. 천안 평택에 하나 있고요, 또 인천에 하나 있고, 지금은 청주라든지 또 화성, 또 창원, 지금 이런 곳에서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스템을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를 세미나를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인도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SOT 시스템으로 학교를 세워가자고 한다면, 그걸 결정하면 저는 이제 SOT 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이 SOT를 직접 운영하고 또 교사를 훈련하고 이런 학생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가장 이 SOT 시스템에서 저는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방금 제가 나눴듯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우리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교육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누가 방금 얘기하셨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자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SOT를 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가 부모 되게 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우리가 지성, 인성, 영성을 훈련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로, 정말 교육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되지 않고는 이 한국에 새로운 부흥이 있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로 헌신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SOT 시스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통한 교회의 회복,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SOT 교육의 정말 어떤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SOT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독교 교육은 부모님의 책임이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상관이 우리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앞으로 전진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총살이에요, 총살. 바로 총으로 상관이 쏴서 죽이는 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듯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다? 학생들의 권리이다. 저는 정말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예쁘고 젊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섹스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적인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권리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권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육을 받을 우리 자녀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은, 다음 세대가 망가져가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기독교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라고요? 부모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은 전제 조건 첫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교육자를 훈련의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 아니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이런 전제 조건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종교개혁 얘기했고, 그렇죠? 또 미국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초기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 SOT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미국이 이 기독교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였지만 196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위헌이다.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교육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SOT는 1960년 초반부터 약 10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닥터 하워드 박사라는 그분이 텍사스 갈랜드라는 곳에서 1970년에 첫 SOT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엄청난 이 SOT 학교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약 160여 국에 만여 개의 학교가 지금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25년 전 1994년에 한국에 SOT가 처음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SOT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지금은 68개 학교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10년 안에 50개 이상, 15년 안에 500개의 학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과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육 선교사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이 TC가 아니죠. 무슨 선교입니까? IM 선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또 와야 되겠지만 누가 와야 된다고요? 부모님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SOT가 출발돼서 정말 이 제3의 부흥, 미국에는 여러 차례 부흥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부흥을 이 SOT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SOT는 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5개 있다면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성경에 기초한 커리큘럼이다. 두 번째 특징, 개별화 교육이다.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 네 번째, 완전 학습. 다섯 번째, 성품 훈련. 자, 이거 교육 다 하고 계시죠? 이대로 계속 이 학교가 운영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 상당히 주도적이지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젊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뭐 할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우리은행에서 부지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3이었는데, 야, 너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뭐 하고 싶어? 잘 몰라요. 저희 엄마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SOT에서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목표를 세우게 하죠. 그죠?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SOT 출신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학 가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갓 졸업한 이제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셋째가 있는데 너희들 대학 갈 거니? 제가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선교사라든지 이런 SOT에서 교사로 좀 섬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열심히 돈을 벌어.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저는 자꾸 우리 그 새 아이들한테 그래요. 물론 대학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디지털 대학으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대학으로 공부하고 그 밤에 공부하고 낮에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빠 저는 대학 가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SOT 출신들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넘어가 보면 SOT가 원하는 그 목적, SOT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한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을 키운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네 번째, 대계명과 임령에 순종한다. 아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악한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T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대임령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죄자 삼는 거예요. SOT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죄자 삼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죄자 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SOT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유명했던 그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한 말씀인데 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학교 교육이 부지런히 이에 써서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에 성경 말씀을 새기지 않는 한 학교는 거대한 지옥문이 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감히 충고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이 최고 권위자가 되지 않는 곳에 자신의 자녀를 두지 않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기관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르틴 루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은 정말 특권이다, 프리빌리지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직도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시작. 성경에서 기독교 교육을 명령한다. 두 번째, 역사에서 기독교 교육이 증명됐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SOT 시스템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 국가가 부흥했던 이 역사의 증명을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것이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OT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준 정말 좋은 도구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성교회가 또 우리 이 학교가 또 우리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대계명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대임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CTS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특별히 저희하고 같은 교재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처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걸 간절히 소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교육이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기성 세대, 우리 시니어 세대까지 다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또 특별히 이 교육 사역을 통해 정말 교회들의 다시 살아남과 회복됨을 보게 하시고 가정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아시고 아버지 이걸 모습을 모르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과 하실 수 있사오며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일으키실 수 있고 아버지는 우리는 안 되지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육에 대해서 아버지 CTS가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아버지 CTS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미디어가 우리 세상님의 모든 분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답이 없고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CTS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CTS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우선순위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학교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이 CTS가 이 운동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500개 교회 아버지 500개 학교를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들어서 아버지 전국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주장삼 우리 정말 이 일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개 일학교를 펼치고 있는 아버지 선교에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CTS가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 같이 우리 CTS를 놓고 우리 주장삼 목사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CTS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것을 내놓고 아버지 나아가고 있사오니 일교의 기락을 놓고 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열어주셔서 주여 부어주셔서 주여 넘쳐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CTS를 아버지 한국에 있는 아버지 미디어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CTS를 축복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CTS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영방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기독교 교육에 살게 하여 주셔서 CTS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아버지 각 처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이걸 보는 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런 미디어를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CTS를 축복합시다. 기독교 정말 이 운동을 펼치기 위해 순수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CTS 여러분 정말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CTS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을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CTS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며 다 같이 우리 CTS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CT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CTS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CTS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CTS를 통해 아버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CTS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CTS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CTS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CTS를 강력하게 붙들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CTS가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순수 복음을 통하여 나가는 우리 방송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사장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막 전하는 순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사오니 더 강력하게 붙들어주시고 더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또한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24개 기관이 저희 IM 소속 하나 있는 기관이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약 50개 이상씩 또 이 방과학교나 국제학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또 서 있는 이 수원에도 방과학교가 곧 들어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과학교, 교회학교, 청년세대 그리고 또 이제 국제학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을 새로 정의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흥을 아버지 새로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 IM 선교를 통해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다 같이 시간 주여 일차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줄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아버지 각 기관들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에 아버지 열릴지어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일으키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IM 선교회에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버지 기관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열어주시고 아버지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은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크나큰 부흥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하며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역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며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가정이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열릴지어다 가정마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흥이 있을지어다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하는 모든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개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인 처소에서 주방이든지 차로 운전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걸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잡고 태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정말 교회와 개인의 문제들이 떠나가며 정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기도했을 때 정말 사단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제목을 잡고 나아갈 때 더러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들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가엘 우리 장관을 보내서 천사의 장관을 보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낼 줄 믿습니다. 가정아 열릴지어다 교회가 열릴지어다 학생선교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선교사가 일어날지어다 교회를 일으키는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학교들이 일어날지어다 관광학교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며 다같이 우리 개인 기도로 넘어가며 기도합니다. 주여